어, 그 사회복지의 주요한 멘토가 요람에서 무덤까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잉태 뱃속에서 천국까지를 우리는 포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산 감사를 했는데 조금 더 빠를 수 있으면 임신 때부터 같이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원이가 세례는 이제 성탄 때 받게 될 텐데 이미 세례명을 정했어, 베드로로. 그래서 이왕 정했으니까 오늘 나온 김에 대부데모도 정해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데모는 물론 믿음이 훌륭한 분들을 정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연세 많은 분보단 좀 젊은 분으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같이 기도도 하고 또 멘토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우리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한테 이제 배우러 한 1년 가서 배웠는데, 하용조 목사의 트레이드 마크가 1대1 제자 훈련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디서 배웠냐면 영국 가서 배워왔어. 그럼 영국 가서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성공회에서 배운 거야. 우리는 세례받을 때 대부데모 제도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은 맞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새신자가 나오면 한 사람을 붙여서 그 사람이 가르치고 기도하고 교인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100년도 더 전에 했으면서도 그렇게 안 했어. 그냥 성탄절 나오라 그래도 짜 맞춰가지고 당신 대부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선 세례식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좋은 걸 갖고 있으면서도 못 쓴 거예요, 사용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좋은 전통 가지고 있으니까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틀을 조금 바꾸면서 헷갈리는 게 있는데, 그 복음 듣기 위해서 일어나실 때는 그 층계 시표를 하실 때 영광경을 하실 때 일어나시면 좋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할 때 일어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신부님이 기도원을 갔답니다. 어느 신부님 그럼 또 지 얘기 또 남의 얘기처럼 안 해 그러는데, 아니 제 얘기 아니에요. 다른 신부님이야. 기도원에 갔는데 거기 신성이를 뺨치게 잘생긴 목사님이 왔더래. 젊은 사람들은 신성이를 잘 모르니까 장동건을 능가하는 외모를 가진 목사님이 왔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 시간이 되면 서글프게 울면서 그냥 기도를 꼭 길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목사들이나 신부님들이 이 기도원에서 만나면 하루는 그냥 서로 이렇게 눈치 보고 지나고 이틀쯤 되면 이제 인사를 트기 시작을 해. 이틀쯤 돼서 인사를 트면서 물어봤대요. 목사님은 무슨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를 눈물을 흘리면서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지금 저는 목사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부님이 아니, 나는 내가 목사님 같지만 생겼으면 세상에 걱정이 없겠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교인들이 다 몰려올 것 같은데 목사님이 무슨 고민이 있어서 목사를 그만두니 많이 하면서 기도를 하십니까? 했더니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기를, 자기가 지금 4번째 개척을 하는데 4번 다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해서 한 6개월, 7개월 지나면 교인들이 한 20명, 30명 모여서 이제 교회가 좀 안정되겠구나 할 때쯤 되면 어느 날 저녁에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갑자기 술 취한 남자가 뛰어들어와 가지고는 멱살 잡고 너 이 자식 네가 우리 마누라 꼬셔냈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3번을 그러고 4번째 또 그래서 이거 계속 내가 이거 목사로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래서 지금 눈물로 하느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신부님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른대요. 왜냐하면 그 신부님은 키도 작고 몸도 바짝 말랐어. 얼굴도 새까맣고 머리도 확 벗겨졌어. 그래서 누구랑 비슷하냐면, 혹시 그 개구장이 스머프 아십니까? 그 스머프에 나오는 가가멜 악당. 근데 가가멜은 악당이라서 눈에도 부리부리하지, 그 신부님은 눈도 개슴츠레해서 정말 외모를 볼 것도 없고 학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볼 때 신성일, 장동건 뺨치게 지금 목사님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내가 저 정도 외모면 세상에 걱정이 없을 것 같다 그랬는데, 정작 그런 외모를 가진 목사님도 그런 고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겠다라고 해서 얼마나 안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른답니다. 제 얘기 아니고 누구 얘기냐면, 그
대전교구 주교까지 하셨던 권희연 주교님 얘기예요. 지금 서귀포 아시는 분 계시죠? 일러도 돼, 일러도. 난 이 얘기는 내가 주교님 앞에서도 할 수 있어. 네, 일러나 마나 이거 뭐 유튜브에 올라가면 바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주교님 웃기려고 하는 얘기예요. 본심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 스스로 자뻑하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제가 뭐 지난주에 뭐 최진 씨도 날 좋아했네 그런 얘기 했지만 웃자고 한 얘기인 거 아시죠? 근데 이쪽 우리 할머니들이 진짜인 줄 믿는 것 같아요. 우리 신부가 완전히 왕자병 뭐 이게 빠졌구나 이렇게. 네. 저도 참 고민이 참 많았어요. 특히 저희 어머니가 자라는 동안에 늘 못생긴 애 대명사가 저였어. 그래서 이렇게 텔레비를 보시다가 뭐 이렇게 강남 기린이 그런 못생긴 탤런트가 나오면 아유 꼭 수상이처럼 못생겼다 그래가지고 전 실제로 30대 때까지 외모 콤플렉스가 되게 심했습니다. 아주 신부님들 모임에서 뭐 이 신부가 좀 해. 그래서 제가 아유 내가 뭘 합니까 이 얼굴로 그랬더니 선배 신부님이 진짜 진지하게 화를 내면 처음엔 이 신부가 왜 그래? 뭐 그러다가 제가 진짜로 콤플렉스 가지고 있는 걸 알고는 그 신부님이 정말 화를 내면서 왜 이 신부가 외모 콤플렉스를 갖냐? 그리고 야단을 쳐서 그럼 괜찮습니까? 그리고 제가 사실 30 이후부터 거울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 거울을 안 봤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저희 어머니가 맨날 거울 들여다보는 남자는 그 기생오랩이래. 남자가 왜 거울을 들여다보냐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니면서 보니까 진짜로 맨날 거울에 그때 교복 세대인데 교복 입고도 맨날 모자 만지고 옷깃 만지는 놈들이 있더라고 화장실에서. 근데 그런 놈들 특징이 보니까 공부는 등한시하고 맨날 여자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제 외모 컴플렉스입니다. 거울 보면 이게 못생긴 얼굴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안 보게 됐어요. 그래서 30 이후부터 거울을 보기 시작한 거야. 보면서 이게 그러면 괜찮은 얼굴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외모 그렇지. 또 인격도 뭐 그렇게 제가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사랑이 있거나 뭐 그러지도 않잖아. 도봉교회에서 어머니들이 저보고 신부님 다른 교회 가지 말고 계속 도봉교회 있으라고 그러더라고. 처음 그럴 땐 되게 고마웠어. 그래서 나보고 더 있어달라는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6개월을 그러는 거야. 신부님 딴 데 가지 마세요. 신부님 딴 데 가지 마세요. 근데 성공의 신부가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가기 싫다고 안 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저한테 그러지 말고 정말 제가 또 있고 싶으면 주교님한테 하든가 아니면 이제 초대위원회 교구에서 파견을 신부한테 그 얘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내가 교구에서 온 신부라고 생각하고 내 앞에서 이수상 신부가 왜 이 교회를 떠나지 않아야 될지 이유를 한 5가지만 대보십시오.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누가 신부님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면서 신부님은 성격도 쌀쌀맞고 까칠하고 그래서 전혀 매력이 없대. 그냥 단지 뭐 실력이 좋아서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지 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칭찬인지 흉인지 헷갈리더라고요. 아직은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쌀쌀맞고 까칠한지 모르시죠? 아직은 지금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발톱을 감추고 있는 거야. 벌써부터 그랬다간 뭐 조금 이제 친해지고 볼 거 다 봤다 싶을 때부터 제 성격이 드러나면 제가 얼마나 쌀쌀맞고 까칠한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도할 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실력도 없지 외모도 안 되지 인격도 그렇지 그러니까 목회가 잘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주님께 물어봐서 왜 저 같은 사람이 신부가 됐습니까? 나는 실력도 없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 하시지.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 하면 너 착각이 심하구나. 네가 뭐 잘난 구석이 있어서 내가 너를 신부 세운 줄 아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신부도 안 됐으면 교회도 안 나올 놈이야. 너는 신부 안 됐으면 예수도 안 믿을 놈이야. 그래서 너 구원하려고 내가 너를 신부 세운 거야. 여러분 그래서 혹시 제가 못된 성격 나오고 맨날 설교도 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짜증내고 피곤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이 인간이 구원받았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남의 소리가 좀 작다. 여러분 그것도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오늘 성경 말씀이 그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전, 또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마음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낙오되거나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실수하거나 또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러면 세상에서는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우리의 약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그 모든 우리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듭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걸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는 패자 부활의 희망, 비록 내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비록 내가 좌절했다 하더라도, 비록 내가 쓰러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꽤 긴 장인데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근데 오늘은 잃어버린 아들은 안 있더라고. 그 얘기가 제일 진한데, 근데 잃어버린 은전 이야기에서 은전 하나 잃어버렸다고 등불을 켜고, 지금이야 스위치만 올리면 되지만 옛날에는 등불 자체가 다 기름을 때우든가 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가구를 드러내고 청소를 다 한대. 근데 은전 한 입이, 이게 우리 공동 번역은 은전이라고 번역했는데 개역 성경은 드라크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돈이고, 우리한테 익숙한 돈은 데나리온. 데나리온은 로마 돈이에요. 거의 액수는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데나리온도 한 사람의 하루 일당입니다. 드라크마도 한 사람의 하루 일당. 그러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만 원쯤? 물론 뭐 기술이나 여기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이지만 평균쯤 하면 10만 원쯤 될 거예요, 하루에. 그러니까 10만 원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건 찾아야지, 그죠? 뭐 100원짜리, 500원짜리면 뭐 그런가 보다 해도 되는데, 제가 베트남 가서 첫날 과일 시장 가서 과일은 샀어. 근데 4만 동이래, 베트남 돈으로 과일이. 그래서 5만 동을 냈어요. 근데 장사꾼이 1만 동을 안 거실러 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계속 만 동 빨리 내. 얼마나 커 만 동이.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주지더니 2,000동짜리 2장을 주더라고요. 4,000동을 거실러 줘. 6,000동을 안 주는 거야. 그 사람이 계속 안 가고 6,000동 더 내놓으라고 막 그러고 있는데, 가이드가 빨리 가야 된다고 끌고 가서 6,000동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호텔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내가 지금 도대체 얼마나 손해본 건가. 그랬더니 베트남 동은 영 하나를 지우고 2분의 1을 해야 우리 돈이 된대요. 그러니까 만 동인데 4,000동을 받았잖아요. 6,000동을 못 받은 거야. 6,000동에서 0을 하나 빼면 600원, 2분의 1이니까 300원. 그러니까 300원을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호텔에서 생각하면서, 야, 내가 이 500, 처음에 500원, 그다음에 300원 때문에 내가 그날을 쳤구나. 그러니까 300원쯤이라면 까짓하게 너 가져라 할 수 있지만 10만 원이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죠? 이거는 찾아야 돼. 근데 찾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뒤져가지고 찾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10만 원 찾았다고 해서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잔치를 해. 그러면 사람 불러놓고 맨입을 하겠어요? 차는 끓여내야 될 거고, 뭐 다가도 내놔야 될 거고, 그 사람들이 너 찾았으니까 한 통 내라 그러면 10만 원 더 나갈 거라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잃었던 양을 찾았다, 잃었던 동전을 찾았다라고 기뻐할 것 아니냐. 찾기는 하겠지만 기뻐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범죄하고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을 위해서 아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게 소비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아끼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얘기는 더 기가 막혀. 99마리를 들판에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대. 근데 늑대라도 달려들면 어떡할 거야?
아니면 이 99마리가 지멋대로 흩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일이 더 크고 더 골치 아파져. 한 마리 찾는 거하고는 이건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 찾아 가겠어요? 뭐 가실 것 같은 표정도 짓고 계시네. 나 같으면 안 가. 아직까지 한 마리 새끼도 안 놓으면 나면 되지 뭐 할 것 같아. 근데 그 다음에 가서 찾았어. 찾고 난 다음에 이가 또 기가 막힙니다. 이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온대. 양을 어깨에 메면 양도 불편하고 사람도 불편하지 않겠어요? 나 같으면 몇 대 줘봤고 이게 말이 그렇게 안 들어. 그리고 끌고 갈 것 같아. 근데 어깨에 메고 그리고 또 사람 모아가지고 또 잔치를 해. 8월 달에 그 어머니 연합 수련회가 평택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 기사를 하려고 거기 따라갔어. 그리고 그 어머니들 할 때 밖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평택교회 옆에 염소 목장이 있더라고. 근데 염소 한 마리가 탁 언덕백에 서 있는데 그 실루엣이 쫙 비치는데 군침이 돌아가지고 야 저거. 그래서 총사들을 제가 잡았죠. 신부님, 저 염소를 보고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 정말 그럴 거냐? 총사제면 저걸 보면 한 마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신부들이 나눠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바람을 잡아가지고 한 마리 8월 11일 날 안중교에서 한 마리를 먹었어. 근데 저는 배탈이 나가지고 못 갔어. 바람은 제가 다 잡아놓고. 근데 그때 비용이 그 총사자 신부님이 그러면 고참들이 5명이 10만 원씩 내자. 그래서 저는 가지도 못하고 10만 원 내 바람 잡은 죄로다가 10만 원을 냈어요. 그러니까 염소하고 양하고 가격이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50만 원 가지고 뭐 신부님 소주도 한잔 하고 뭐 야채도 하고 해서 다 한 모양이야.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양 한 마리 50만 원 찾아야죠. 찾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 근데 찾았으면 끌고 오면 되지 그걸 어깨에다 메고 와서 또 잔치를 벌이냐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의 냉엄한 원리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예요.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쓰는 돈은 낭비가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옆에 사람과 얘기하죠. 사랑에 쓰는 돈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시자고요. 얘기하시라니까. 가족끼리 외식하자 그러면 외식하러 가가지고 싼 거 먹으려는 사람이 있어. 조금 먹으려는 사람이 있고. 특히 부인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남편이 큰 맘 먹고 자 가서 우리 소고기 먹자 그러면 그 비싼 걸 왜 먹냐고 그러고 돼지고기 먹어. 그러지들 마세요. 그러면 남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여자가 내 경제적 능력을 의심하는구나.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또 며느리나 사위가 뭐 선물 사왔는데 또 먹을 거 이렇게 사왔는데 나는 순대 안 좋아하고 떡볶이 좋아하는데 넌 그것도 모르냐 왜 순대 사냐 이러면 평생 순대도 못 얻어먹어. 그리고 며느리가 큰맘 먹고 보라색 스카프를 사왔더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야한 걸 사왔냐고 그러면 그 야한 스카프도 못 얻어 입는 거야. 그냥 순대도 맛있다고 먹으면서 야 근데 나는 순대보다 떡볶이를 더 좋아한다 그래야 떡볶이도 얻어먹는 거야 나중에. 보라색 스카프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나이 먹을수록 젊은 색깔을 해야 된다더라고 몇 주 하다가 그런데 나는 스카프보다는 마우라가 더 좋다 뭐 그러면서 자기 좋은 걸 얘기해야 또 며느리가 다음에 그것도 사다 주는 거예요. 사위가 사다 주고. 안산교회 있을 때 교인 중에 하나 식당에서 일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식당에서 일 안 할 때는 몰랐는데 식당에서 일하면서 얻은 결론 남편이 비싼 거 사주고 할 때 두 말도 맞고 받아 먹고 받아 입어야 된다. 왜냐하면 서빙하면서 보니까 부인하고 와서는 돼지고기 먹고 불륜하고 와서는 소고기 먹더래. 근데 남자만 탓할 것도 없어요. 남자가 부인한테 소고기 사주려고 그러면 부인이 뭐라 그랬겠어요? 그 비싼 걸 왜 먹냐고 그러고 돼지고기 먹자고 그런 거야. 그래서 사랑에 쓰는 돈은
낭비가 아닙니다. 거기서 쭈삣쭈삣 하는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잠실 살 때 거기는 가게 간판이 그냥 영어 1억 간판이 그냥 한글도 안 써 있어. 근데 영어는 어쩌어쩌 읽어보겠는데 1억 간판은 도저히 못 읽겠더라고. 근데 태영이가 지가 뭐 혼자서 1억 공부를 해가지고는 그걸 읽은 거야. 아빠, 저 간판이 시가시움이라고 쓴 거고 뜻은 동쪽 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더니 그 며칠 지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야. 아빠, 내가 저 간판 읽었으니까 저희 가서 회 좀 먹어요. 그래서 가족이 회 먹자고 갔어. 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메뉴판을 딱 받았는데 제일 싼 메뉴가 7만 원이야. 네 식구니까 30만 원이야. 부인 같았으면 나가자고 그랬겠지. 근데 자식 앞에서는 못 그러겠더라고. 남자는 그런 거예요. 거기서 죽으면 죽었지. 야, 여기 비싸도 나가자 이거 못하는 거야. 애인도 못 그럴 거야. 부인이면 야, 나가자 싼 데 가서 먹자 그러겠지. 사랑에 들어가는 돈은 낭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느님께서 잃어버린 은자 10만 원 찾고선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잔치를 벌이시고 50만 원짜리 양 찾고 잔치를 벌이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껴주시고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이 잃어버린 이야기는 전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데 전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노력, 수고, 땀, 기도, 이거는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인도건적에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고 또 전도해 보겠다고 지역사회 선교 프로그램을 하고 했는, 그러면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올 것 같습니까? No. 전에 이대영 주교님이 도봉교회에 있을 때 교인들이랑 전도지를 만장을 부렸대. 거기 뭐 창동역, 뭐 방학역 다니면서 몇 명이 교회에 왔을 것 같아요? 만장 뿌렸더니 2명 왔대. 그리고 한 주 나오고 안 나왔대. 남깁니까? 손해입니까? 지금 일산교회에서 그 인문학교를 해요. 아문학교 해가지고 그 6개월 이상 되고 있어요. 저도 우리 안양에서 그걸 고민하기 때문에 계속 관심 갖고 물어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나와? 우리 교회는 빼고 6개월 동안 총 왔던 사람이 5명이래. 낭비 같습니까? 손해 같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와 수고와 정성과 노력과 비용을 쓰면 그거는 당장 효과가 안 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른 쪽으로 방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산하고 작전 세운 대로 착착되면 우리 기도 안 해요. 우리 재주 믿고 우리 능력 믿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 계획대로 하나님 계획하는 대로 채워주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다른 쪽에서 길을 열려요. 아, 이놈들이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아, 이놈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그걸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야. 이놈들이 애굽에서만 해도 10가지 기적을 보잖아.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고 만나가 내리고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고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고, 우리가 그 정도 경험했으면 우리 믿음이 확실할 것 같아.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런 경험하면 믿음이 확실할 것 같을 때, 보기만 하면 확실히 믿을 것 같을 때 그걸로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 대해서 너무 화를 내셔가지고 내가 이것들을 싹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이렇게 세우겠다. 나한테 그랬으면 할렐루야 그랬을 거야 아마. 근데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가 가나안으로 데려가겠다가 여기 끌어내놓고 여기서 죽여버리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끌고 갈 능력이 안 돼서 조중에 죽였다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게 저와 모세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이걸 젊은 사람들은 넘사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여기서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하느님의 명예를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전도라면 하느님을 향해서 말하는 것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을 향한 발언,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느님을 향한 기도가 한 생명을 구하고 한 민족을 구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그런 전도,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